네, 오늘은 사마리아 전도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시대가 힘들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과의 접촉을 극도로 꺼리는 그러한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횟수로 3년째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여기 마켓에 나가서 전도를 했던 그게 한 1년을 넘게 그렇게 주일마다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이제 팬데믹 선언되면서부터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진행할 수가 없었죠. 사람들이 마스크 끼고 서로의 접촉을 안 하는데 이 전도지 주겠다고 이렇게 달라붙는 것도 이렇게 유쾌한 일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언제까지나 코로나 상황이 오래 간다 그거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로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은 늘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전도는 관계 전도가 가장 중요한 그러한 전도법입니다. 주변에 이제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섬김으로 그들을 전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도법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는 공통된 이 전도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평상시에 하던 방법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직접 전도하신 게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법을 한번 좀 봐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사마리아 전도법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 이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전도했던 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했던 방법은 저 사마리아 영어 알파벳 스타일로 그냥 그렇게 순서대로 한번 해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사복음서 가운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전도했던 모습을 나타낸 게 여기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4장밖에 없습니다. 4장 3절부터 42절까지 무려 40절에 걸쳐서 예수님과 이 여인, 그 다음에 이 여인을 통해서 연결된 그 마을 사람들, 이렇게까지 가는 아주 구체적인 그러한 전도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이 해놓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으면 그게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스타일의 전도법을 한번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지난번에도 요한복음 전반부 할 때 4장 나가면서 이미 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새해 첫 주 토요일인데 우리가 이제 전도는 이렇게 좀 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한번 전도법을 배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S입니다. 첫 번째 S는 Spirit and Searching입니다. 기도와 탐색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하는 일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그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일입니다.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저 돌들로도 복음을 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전도에 어떻게 보면 미련한 방법을 택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그 복음 전파 사역의 동역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건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성령이 먼저
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최선이고요. 기도가 전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영혼 구원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홀리 스피릿이 부어주시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고요. 성령보다 앞서 나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 최선의 달란트입니다. 상황은 상황이 어떻다. 오미크론까지 이렇게 퍼진 상태에서 상황을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요. 저는 요즘 1세기, 2세기 그 성도들의 그 삶을 많이 이렇게 묵상합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그때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붙들려 가서 사자굴에 들어가는데요.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고요. 그러한 시대도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상태라고 해서 우리가 힘을 잃어야 될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이제 썰칭이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탐색을 해야 되는 거죠.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찾는 대상이 우리도 전도할 대상을 찾지만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만 전도 대상자를 찾는 게 아닙니다. 사탄도 넘어뜨릴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도 아주 시퍼렇게 눈을 뜨고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혼에 대한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이거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두 번째, 사라고 할 때 A, 이건 이제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이 주님은 첫 번째 단계에서 어디로 가시기로 결정했습니까? 사마리아로 가셔야 하겠는지라 라고 이렇게 3절에 말합니다. 주님은 이미 사마리아로 나는 가야 되겠다 뜻을 정하신 거죠. 탐색을 이미 주님은 다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접근합니다. 찾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사마리아에서 우물가로 가셨어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접근의 장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적절한 시간이 필요하고요. 적절한 방법이 필요하고 대상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기들이 있는 집은 날씨가 따뜻해지면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여기 치노 반센노블 있는 그 몰 쪽에 아이들 타는 기구들도 있고 그런 놀이터가 있습니다. 키즈 카페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이죠. 50대, 60대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산책할 수 있는 곳으로 가면 조금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배드민턴을 친다거나 그 다음에 골프를 하러 나가는 그러한 부분 역시도 그들과의 접촉점을 만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책들을 좀 많이 하십시오. 산책하다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파트 산책하다가 아무개 형제도 만났던 것처럼 이 산책을 하다 보면요 사람이 좀 릴렉스 되어 있습니다. 서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만날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거를 믿어야지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만나게 하시는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복음을 들고 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이 접촉점을 만들고 함께 대화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만나면 간단한 전도, 그 사람들의 그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좀 메모를 하는 정도까지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미팅이 있습니다. 이제는 만남이 이제 지속되거나 만남이 긴 대화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 신앙인들이 잘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자꾸 누구를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4장 7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은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그 사람이 온다, 그것도 성경적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적절한 신세를 지는 것도 그것이 관계를 만들고 서로의 대화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관심을 오픈할 수 있도록 만나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가난한 성도인지 혹은 완전히 불신자인지, 그의 관심이 자녀에게 있는지 혹은 주택 마련에 있는지 건강에 있는지,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은 바로 예수님에게 오히려 다른 말을 합니다. 왜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오히려 퉁명스럽게 예수님의 요구를 거절하죠.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원래 상종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미 대화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 연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나가는 것이 사실은 이제 우리의 그 대화법의 그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대화법에 대한 것들을 한 번 더 강의하는 거로 이 사마리아 전도법을 할 텐데요. 여러분, 이 만남과 대화가 되어야지 마음도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이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한두 마디 하면서 시간이 이게 그냥 단 한 번에 이렇게 다 오픈되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 그냥 만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람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우리가 작성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명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명단은 간단한 인포메이션으로 내가 오늘 어떤 사람 만났다, 요런 애엄마다, 뭐 이 정도였다면, 지금 이제 두 번째는 미팅을 통해서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적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사마리아의 A.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든 대화를 함에 있어서 어텐션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의, 저도 잘 안 되는 게 있는데 내 말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주 전도의 취약점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자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려고 해서 전도가 안 됩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녀에게 자꾸 관심을 가져주고 이야기를 귀 기울여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꾸 그 여인이 얘기하게끔 말을 살짝 이어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할 때 전폭적인 관심을 이 사람한테 가져줘야 되는 거예요. 어텐션을 안 해요. 우리끼리도 얘기할 때 우리는 쉽게 말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우리는 관심을 기울이고 주의를 집중해서 들어줘야 합니다. 이런 단계에서는 지적하면 안 돼요. 그거는 말이죠.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관계 깨진다는 거예요. 계속 긍정해 줘야 돼요. 칭찬해 줘야 돼요.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심적 갈등이 노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노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애가 너무 속을 새기는 겁니다.
사춘기 청소년을 데리고 있는데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아, 그거는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럴 말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들어만 주시면 돼요. attention.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돼요. 내가 답을 주려고 하지 마요. 내 답도 옳은 답이 아닐 수 있거든요. 지금 그 사람이 답을 얻겠다고 한 게 아닙니다. 답을 얻겠다고 했으면 상담사를 찾아갔겠죠. 제대로 모르는 우리에게 답을 얻겠다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냥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그냥 들어주셔야 돼요. 물론 이야기하다가 주제가 변할 수 있어요. 다른 주제로 넘어갈 수 있어요. 괜찮아요. 또 그 주제에 맞춰서 아, 그러시군요. 아, 그랬군요. 자꾸 이걸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아, 이분이 내 얘기를 들어주는구나. 그분들도 우리 척 보면 압니다. 아유, 저 예수쟁이 같구나. 그거 다 알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자기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들어주네. 내가 여태까지 알았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 얘기만 하던데. 근데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세 번째 뭐냐 하면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겁니다. 이 여인은요, 물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무슨 얘기로 넘어가요? 예배의 얘기로 넘어가요.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요. 처음에는 유대인 남자가 라고 얘기했다가 아,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네요 라고까지 이제 전환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사마리의 알, 이건 릴렉스와 혹은 릴레이션십 이 정도입니다. 릴레이션십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때는 상대방이 우리와의 그 친분관계, 이게 며칠이라도 상관없고요, 몇 달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면 자기의 그 마음을 더 많이 오픈하는 것입니다. 혹은 자기의 핸디캡을 오픈할 수 있는 거죠. 16절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자한테는 아주 아킬레스건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지적을 해도 될 만큼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의 그 이야기에 빠져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 자기의 핸디캡이 결혼 문제였습니다. 이혼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이제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대화를 하는 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 남자와 사마리아 여자는 상종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안에 지금 자기의 모든 것을 오픈하는 정도까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대화법이 대단한 것이죠. 그랬더니 여자가 19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미 이 여자는요, 마음이 그냥 다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릴레이션십의 관계에서는요, 사실은 어떤 게 필요하냐면 나를 오픈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관계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자기의 가정으로 불러주는 게 가장 좋고요. 내가 내 돈 들여서 밥 사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물러서지 말고 우리가 이제 여름철 같은 경우는 이제 캠핑 이런 것도 가는데 그냥 당일치기, 예를 들면 이쪽에 살면 뉴포트 비치 혹은 라구나 비치 바닷가 한번 다녀오는 그냥 그렇게 두 집이 함께 움직이는 것까지도 한번 계획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여행을 하면요, 더 많이 오픈됩니다. 더 좋은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게 얘기하다 보면
논쟁이 될 수 있는데 이때 금물해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절대 논쟁을 하면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편한 관계를 만드셔야 됩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있는 집은 아이들 선물을 하셔도 돼요. 20, 30불 정도의 선물을 하셔도 마음이 열리는 거에 아주 좋은 그러한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3R, I, 인트로덕션 해야 되죠. 소개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 정도 가기도 전에 그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잘 알죠. 근데 교회 가자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요, 교회보다 먼저 예수님을 소개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사실은 또 우리의 친구들을 소개해 주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그 사람이 언제 교회를 나오더라도 아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번 부부끼리 움직였다면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함께 애드돼서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그냥 같이 소개하는 그러한 자리, 그러한 식사 자리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대놓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내 인생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우리에겐 답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그냥 던지셔도 괜찮습니다. 대화는 늘 이어져야 되겠지만 이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영적인 부분까지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 정도 단계가 되었을 때는 오픈하셔도 괜찮습니다. 주님도 25절에 말씀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주님이요, 제자들한테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고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러는데 이 여인에게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 여인은 벌써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고 그 다음에 당신이 말하는 그 일 메시아가 오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단계까지 가니까 관계가 진척되니까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바심을 내면은 안 돼요. 조바심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 소개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마리아의 A 영접과 액션이라고 하는 acceptance와 액션 그렇게 했습니다. 결정하도록 우리가 초대해야 됩니다. 인생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함께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물론 이 과정 중에 우리는 계속 기도하죠. 공동체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에게도 도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먼저는 가정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수를 믿고 나면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입니다.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 여인이요, 28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인은요, 예수님하고 성경 공부하고 가서 전도한 게 아닙니다. 뭘 알아야 전도를 하지?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알아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전했는 줄 아십니까? 뜨거움을 전하는 거예요. 뜨거움을 전하는 거예요. 내일도 제가 갈라디아서 11절부터 24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두 번째 시간을 하겠지만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을 보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가 어디로 갔다고 얘기합니까?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3년간을 있다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게바와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여기서 이 아라비아가 뭐냐 말이죠. 아라비아가 어디예요? 사막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를 제가 여러 목사님 설교를 듣고 책도 보니까 둘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 광야로 나갔다. 그러면 이제 설교는 어떻게 연결됩니까? 우리도 인생에 광야가 필요하다. 광야가 불필요한 곳이 아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가 있고 거기서 충전되는 역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런 책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여기서 이 아라비아는 그 당시에 이 시리아와 사해 이쪽 편에 있었던 아바티안 왕국이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설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바울이 거기 가서 그곳에 가서 3년간 복음을 전한 거죠. 여러분, 바울은요 이미 구약 성경이 머리에 다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전에는 예수를 그냥 신명기서 때문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하는 그것, 근데 그 사람을 따라 부활이 있어 이렇게 믿고 있던 사람을 핍박했는데 자기가 예수를 만난 거죠. 제자들한테 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를 배워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수가 내가 오늘 만난 예수구나. 그러면 변하는 거예요. 바로 전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많은 교회 역사에 일반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러한 복음 전도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 전라도 지역에서도요, 섬을 돌아다니면서 그 전도했던 여자 전도사님이 있어요. 문준경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이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 수많은 목사가 나왔어요. 예를 들면 서울에서 목회하는 이초성 목사님, 그 다음에 CCC의 김준곤 목사님, 다 전라도 출신들이에요. 그 섬에서 이 문준경 여자 전도사님을 만나서 목회자로 나온 사람이 100여 명이 넘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고 그냥 성경을 엄청 연구한 다음에 전도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전도 나간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믿고 나서 성경 공부를 해야지, 뭔가를 알아야지 전도한다. 천만의 말씀. 감격을 전하는 거예요. 감격을. 우리 어머님, 할머님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분들이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았나요? 아니라니까. 속는 거예요. 성경 공부 시켜야 된다.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옆에는 안 믿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데려와서 함께 예수 믿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예수 믿게 된 이야기를 하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영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액션으로 연결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냥 사마리아, 이게 7단계의 스펠링으로 이렇게 했지만 이거를 그냥 4단계로 딱 축약하면 기도하고 찾아 나서고요. 그 다음에 만나고 집중해서 들어주고, 그 다음에 관계 형성하고 소개하고, 그리고 영접하고 다시 또 전도자로 만드는 그러한 4단계로 이렇게 축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7단계가 이제 저는 설명을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딱 사마리아 4글자로 4단계로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서 우리 찾고 접근하자. 그리고 만남과 또 대화 중에 그들에게 집중해 주자. 그리고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또 소개하고, 그리고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또 전도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이 코로나 상황이지만 우리도 관계전도 부분에서 또 어떠한 형태가 됐든 영혼구원의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이 불신의 벽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할 때요, 우리는 그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벽을 느낄 때가 있죠. 그거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우리의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우리는 벽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돌파하는 겁니다. 강력하게 기도로 하나님 무너질 줄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